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을 잠깐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갈리오 총독 앞에서 서게 되지만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유대교 내부의 문제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죄 판결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이 판례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유롭게 원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바울이 로마의 심장부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이 갈리오의 재판은 기독교 복음의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고린도 사역은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방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때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실라, 디모데도 함께 갔고, 특이한 것은 이 아굴라 부부가 함께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거기도 회당에 들어갔다. 이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 오늘 가기 전에 특이한 것은 뭐냐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을까? 성경에는 서원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서원은 나시린 서약을 말하고 있는데요. 나시린 서약, 나시린이라는 히브리어 뜻 나지르는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시린으로서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기로 하는 것이 그게 서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약은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서원 서약인데, 물론 처음 서원할 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이 번제물과 함께 태워드리는 그런 역사적 어떤 기록도 있긴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머리카락은 자신의 생명, 그러니까 자신을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심장과 생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서약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머리카락을 잘랐거든요. 머리카락을 단정했다, 삭발을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단정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 고린도를 떠나면서 서약이 끝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서원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서원을 했을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배경과 흐름을 보면 무슨 서원을 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신이 옷을 틀고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 문법적 표현을 보면 서원하고 어떤 약속을 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옷을 트는 방법,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옷을 틀었다는 것이 아니고 서원을 할 때 쓰는 그 상투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 고린도에 왔을 때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격렬하게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메시아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 그때 바울이 너무 마음에 상심해가지고 결심을 하게 되고 선언합니다. 좋다, 다시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겠다.
이제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정결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옷을 트는 것이 바로 이 서약을 할 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고린도에서는 결단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서원한 대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안 전하겠구나, 그렇게 보이는데, 고린도에서만 서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9절에 가면, 오늘 읽은 19절에 에베소에 갔을 땐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만 서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자, 여기서 서원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서원을 했을 때는 머리가 길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어떤 서원을 하고 있구나, 누구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신앙적 결단이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현재 상황을 뚫어내고 자신의 영적 수준을 뛰어넘거나 어떤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때는 이런 서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주의할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한다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한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중대한 결심을 할 때 보면 가끔 삭발하는 경우 많지요. 대개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TV에 어떤 생중계된 거라는 걸 보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서 그냥 삭발식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또 도의원들, 뭐 그런 사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대개 머리를 깎을 때는 이 가슴에 원한이 맺혀 있을 때, 어떤 복수심을 꿈꿀 때, 그럴 때 머리를 깎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근데 이 히브리 문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머리를 깎는데 삭발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짧게 깎게 합니다. 서원할 때. 요즘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언제 하냐면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때 어떤 축복을 받았거나 특별한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죽을 나를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뭐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럴 때 서원을 한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대충 살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플러스 감정으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살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할 때에 어떤 서원을 하는데, 이제 자료에 보면 이제 머리를 깎아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번제물과 함께 불 태워서 이렇게 태워드리는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서원을 했어요. 그때 서원할 때의 기간도 있습니다. 짧게는 8일, 길게는 한 30일. 그렇게 서원하고, 특별한 뭐 삼손 같은 사람이면 평생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서원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바울은 자신을 위한 서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시린 서약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이죠. 여기서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다음에는 영적인 수준을 더 뛰어넘기 위해서 그렇게 서원을 해서, 이 고린도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서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는데요, 아마도 서원을 할 때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그 서약을 지켜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서원을 할 때에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우리는 술 개념인데 그 사람들은 술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개념을 보면 됩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에 탄산수를 먹잖아요. 콜라를 마시든지 사이다를 마시든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물이 좋지가 않아요. 석회석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이 몸에 위장에 석회석이 쌓여가지고 위장병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요. 그렇게 먹어야 위장에 있는 석회석이 씻겨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거의 1년 이상을 나는 그거마저도 안 먹겠다. 그리고 석회수 그 물을 마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고 이제 그 마지막 말년에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거의 마지막 끝에 쓴 성경이잖아요. 그때의 디모데를 에베소의 교회에 사역을 하게 했는데 이 디모데가 위장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이제 술을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디모데가 자기 바울처럼 그렇게 서약을 했던 모양입니다. 나시린 서원을 해서 디모데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살겠다는 그 서원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안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포도주를 안 마시니까 위장에 심각한 병이 생긴 게 석회석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하도 자기를 하니까 편지를 쓰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서 그 석회석을 씻어내리고 그렇게 병을 좀 다스려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여기에 영적 도약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믿음의 수준을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서원과 같은 것이 뭐냐면 이런 서원 서약은 사실 낯설긴 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결단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앞에서 내가 끊지 못하는 것 아무리 해도 끊지 못하는 것 그다음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서약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영적인 그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천일간은 서약을 하면 작정 기도를 하겠다. 이게 일종의 서약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금식 기도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상합니다. 40대까지는 금식이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는 좋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또 어렵기도 하고요. 금식을 하도 많이 했던 이중표 목사님은 60대 돌아가셨습니다. 영적으로는 뛰어났는데 몸은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약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밋밋한 신앙생활한 것을 탈피하고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밋밋하면 자기가 못 견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언제나 새로운 여행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새로운 여행이다. 정말 주님의 은혜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 환희라는 게 있어요. 환희. 그 영적인 기쁨을 체험할 때 이야 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쁨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와서 기도하는 것, 이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영적인 어떤 깊은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어떤 신앙적 결단은 굉장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새로운 시간을 어떤 기회로 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일전에 제가 지금은 오래됐습니다만은 교회로 옮기기 전에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한 21일 금식을 한 서너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느끼는 게 영적으로 한번 점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적 결단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금식 기도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분은 성경을 내가 1년에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한 번, 두 번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분도 있어요. 상당히 새로워지고 그렇게 눈이 열리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를 결심하고 하는데, 야, 놀라운 건요,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이분이 해냈어요. 뭐 나이도 드시는데 이 두껍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펼쳐줬는데, 그런데 그때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40년 동안의 위장병이 있었는데 성경 필사하다가 그 위장병이 싹 나와버렸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신앙적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뭘 하든지 주님 앞에서 끊지 못하는 게 있다면 끊어버리기 위한 결단이나 아니면 영적인 도약을 위한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결단이 있다면 주님은 놀랍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